청년의 때 청년 공격을 당하다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06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개봉했던 영화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포스터 보고 계시나요? 보신 분들 계세요? 재밌게 보셨습니까? 싸움의 기술 보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그 고등학생인데 늘 친구들한테 얻어 터지는 병태라는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이 병태가 우연히 그 오판수라는 싸움의 운동 고수를 만나게 돼요. 오판수. 그리고 그를 쫓아다니면서 제발 싸우는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스승을 삼기 위해서 막 조르는 장면들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병태가 이 싸움의 고수를 스승으로 모시고 조금씩 강해져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걷다가 그 깡패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구해줍니다. 그 여인을 구해주고 났는데 그 오판수하고 병태가 사제지간이라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참 재밌다. 어린애한테 싸움이나 가르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오판수가 그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싸움이란 게 주먹질 하는 것만이 아니야. 인생 자체가 싸움이야. 라는 말을 하죠. 참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사실은 싸움의 연속이고 싸움의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 가운데 싸움의 순간을 만나게 되죠.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을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공격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우리는 그 공격 앞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이죠. 전신갑주.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은 끝으로 라는 말로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6장 9절까지 지금까지 말했던 사도 바울의 모든 얘기들이 이제 총정리하는 것들 가운데 마지막 교훈을 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그 마지막 교훈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3절하고 11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 영적 전쟁에서 능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하고 취해야 할 그 전신갑주의 6가지가 13절부터 14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6가지의 무기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매일마다 성경을 가르쳤는데 아이들 전도해서 그때 한 2주 정도 이 전신갑주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던 것 같아요. 다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16절 말씀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만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그 전신갑주 6가지를 기록하는 것 가운데 유독 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방패에 관해서는 매우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 위에 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어떤 무기보다도 이 믿음의 방패가 중요한 무기겠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하게 얘기하고 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주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방패.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썼던 방패는 2가지 종류의 방패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런 동그란 모양의 원형 방패가 있었습니다. 개인 호신용이죠. 칼싸움을 할 때 여기 왼팔에 끼고 칼싸움을 하던 그런 방패예요. 그런데 이 방패와 더불어서 군단으로 싸울 때, 집단 싸움을 할 때 들었던 방패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스쿠툼이라는 방패예요. 스쿠툼. 그 크기가 얼마나 냐면 이렇게 딱 들면 목에서부터 발끝까지가 가려지는 전신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들고 로마 군인들이 싸웠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방패, 스쿠툼 방패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16절 말씀에 이 스쿠툼, 이 믿음의 방패라고 했었던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수레온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수레온인데 이게 라틴어로 번역하면 스쿠툼 방패가 되는 것이죠. 그 스쿠툼 방패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무기 스쿠툼. 그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불화살 공격이 우리에게 미칠 것인데 그것을 막기 위하여 이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를 공격하는 불화살 공격들이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옵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관계를 깨트려 놓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불화살 공격들을 막기 위하여 오늘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란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것일까? 첫 번째로 믿음의 방패는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방패, 믿음의 방패. 그죠? 불화살 공격이 이렇게 날라오면 그걸 막는 게 믿음의 방패였어요. 고대 전투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무기 중에 한 가지가 이 불화살입니다. 송진이나 역청 같은 거를 화살촉에다 발라가지고 불을 붙여서 쏘면 그 불화살을 누가 먼저 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거의 갈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무기가 이 불화살이었는데 그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해서 고안됐던 무기가 이 스쿠툼 방패였다는 것이죠. 나무를 여러 겹으로 붙여서 댑니다. 문짝만한 방패인데 여러 겹으로 나무를 대고 거기다 가죽을 입힙니다. 그리고 테두리에다가 쇠를 박아요. 그래서 이 커다란 방패에다가 물을 잔뜩 먹이고 이제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불화살이 날라와서 그 방패에 박히면 그 가죽에 머금은 물 때문에 불화살이 쉽게 소멸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로마 군대는 굉장히 강력한 승리의 군대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 공격을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16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자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그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주 동안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사셨어요? 이번 한 주 죄 안 짓고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이번 주 좀 깨끗하게 산 것 같습니다. 난 좀 정결합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별로 없죠? 저도 잘 못 들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참소가 있어요. 에휴, 너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러놓고도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뭐 천국에 보내주실 것 같아? 라는 사단 마귀의 불화살 공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불화살 공격에 노출이 너무 많이 되면 어느 순간에 믿음도 꺼지고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이 죽어버리는 상태까지 빠져버리는 게 우리예요. 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막을 수 있는 방패로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상담 사례를 연구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 주는 말의 그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장 많이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향한 공격의 말들입니다. 뭐 이런 거죠.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네 형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죠? 넌 구제불능이야. 뭐 이런 말들. 이런 얘기를 가정에서 많이 듣고 자랐던 아이들의 마음에는요. 죽고 싶은 마음이 일반인의 5배나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방했던 지체가 저와 함께 그 신방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어머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집에만 가면 좀 쉬고 싶은데 엄마가 너무 삐딱하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뭔 말을 해도 에휴 그러면 네가 그렇지 뭐. 내 그럴 줄 알았다. 너가 그렇게 게으르니까 너는 곧 망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주얼리 아티스트인데 그 보석을 만들어서 귀걸이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이런 친구인데 밤새도록 눈이 아플 정도로 만들어서 예쁘게 해가지고 파는데 그렇게 고생하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맨날 자기한테 그렇게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집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집에 가서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울면서 저에게 그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얘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불화살 공격에 노출되고 있으면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쟤는 왜 나한테 맨날 저렇게 말하고 다닐까? 쟤는 왜 내 얘기를 이렇게 안 들을까?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불화살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화살을 막아내기 위하여 믿음의 방패를 활짝 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실수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를 참수하고 너 같은 게 뭐 어쩔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단의 불화살 공격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7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7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절대로 굳게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의 존재를 분명히 확정하고 서지 않으면 그런 불화살 공격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믿음에 굳게 서지 않으면 절대로 굳게 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화살들이 없겠어요? 나 혼자 사는 인생 아닌데 그 누군가로부터 날 공격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갈 때 이 불화살 공격은 소멸되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그 불화살 공격들 앞에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는 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방패가 두 가지였습니다. 개인 백병전을 할 때는 원형 방패를 들고 싸웠고 그 군단으로 집단으로 싸울 때는 이 스쿠튼 방패를 들고 싸웠어요. 이 집단 전투를 할 때 가장 강력했던 무기가 바로 스쿠튼 방패였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서가지고 스쿠튼 방패를 동일한 높이로 들고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위용이 있었다고 해요. 그 하나의 장벽이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막 방패에 이렇게 붙였던 쇠붙이에 햇빛이라도 반사되면 막 레이저가 막 나가는 것처럼 눈이 부실 만큼 무서운 위용이 있는 방패였다고. 우리 뭐 방패를 안 쓰니까 방패 얘기 아무리 해봐야 여러분들 감동이 별로 없죠. 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당시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방패를 이렇게 들고 나가서 적이 가까이 오면 뒤에 이렇게 창을 들고 있었던 병사들이 방패가 싹 열리면서 창으로 그 적군을 찔러서 전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얻었었거든요. 그 강력했던 무기가 바로 이 스쿠툼이에요. 로마 군대가 가는 곳곳마다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스쿠툼 방패인데, 그 무기공학자 로렌스 캐피라는 사람이 이 스쿠툼 진영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들어오는 적은 내 방패로 막는다. 그리고 옆에서 들어오는 적은 너의 전후의 방패가 막아준다라는 것이죠. 로마 군인들 안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방패만 잘 들고 있으면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전울들도 지켜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함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니까 옆에서 나오는 정의 창은 불화살들은 옆에 친구가 막아준다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감을 갖고 전투력이 상승해서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말할 때 항상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죠. 그런데 절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믿음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은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함께 예배하도록 교회를 창조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믿음은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 잘 안 다니고 혼자 예수님 믿겠다고 집에서 그냥 인터넷 설교 들으면서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있지 않나요? 네, 웃고 있는 친구들은 본인 얘기인가요? 아니죠? 저희 근데 큰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사실은 큰아버니 큰아버지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다가 그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으시고 한 10년 가까이를 교회에서 그냥 집에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시 교회를 나오시긴 하셨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요지가 뭡니까? 굳이 뭐 교회 가서 예수님 믿는 거죠. 그죠? 나 혼자 예수님 잘 믿으면 꼭 구원받는 거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에게 뭐라 말해야 되죠? 맞습니다. 뭐 혼자 잘 믿으시면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개인적인 차원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믿음까지 나아가는 걸,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방패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옆에서 날아오는 불화살 공격들은 옆에 있는 친구의 방패가 날 막아줘야 내가 안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 공동체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믿는 것으로는 인생이라는 그 전투 앞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깨려는 게 신천지죠.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좀 있겠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광고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따로 이렇게 뭐 성경 공부 가자고 말하는 친구가 있다던가, 혹시 뭐 그렇다면 저에게 반드시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직감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여기 지지난주였나요? 우리 남자 화장실에 제가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그 문을 닫고 이렇게 앉으려고 딱 보니까 거기 문에 이렇게 신천지 집회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랍다. 정말 이렇게 홍보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우리 교회 구조를 좀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공개적으로 하냐면, 혹시라도 우리 중에 있을 신천지가 활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분들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하세요. 서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 보시면서. 그 신천지가 교회를 깨기 위해서 들어오시죠. 그 신천지가 들어와도 깨지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가 신뢰하는 교회이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나와 동일하게 방패를 들고 있다고 믿을 때, 그럴 때 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깨트릴 수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가 들어야 하는 그 믿음의 방패가 잘 들려져 있습니까?
내가 들고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온전하게 서 있습니까? 또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그렇게 서 있다고 믿고 계세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안전할 수 있어요. 나만 들고 있어. 주님 나만 남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있는 교회 신천지의 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옆에서 지금 잘 못 들고 쓰러져 가고 있는 친구가 보인다면 함께 도와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 지체의 연약함과 안타까운 사정을 들을 때 남의 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진군하는 전우가 아파 쓰러져 있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 구멍이 생겼다는 사인인 것이죠. 상대방의 연약함, 그들의 아픔, 내 아픔으로 품을 때 우리 젊은이 지구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피해갈 수 없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는 전도사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난 그렇게 아파하는 전도사인가? 목양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사정들을 일일이 다 듣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전도사는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얘기, 힘든 얘기, 우울한 얘기 다 쏟아내니까 성도들이 그거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쓰레기통이 되어가지고 다 버리는 얘기들 듣고 내가 오히려 더러워져서 눌려가지고 지치는 환경들로 갈 때도 있어요. 지금은 뭐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300명 넘게 섬길 때는요, 정말 매일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 부모님이 아프시다더라. 누가 돌아가셨다더라. 누구랑 헤어져서 깨졌다더라. 뭐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생긴다더라. 이런 얘기를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수십 건씩 들었어요. 제가 여름 행사가 끝나고 나가지고 형제 자매 사이에 바람이 나가지고 진상조사하면서 다니느라 한 3개월을 보낸 적도 있어요. 누가 잘못했느냐, 내가 막 이러면서 법정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적도 있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매일마다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가지고요, 그들이 힘들다는 얘기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랬어? 힘들었구나. 그게 다예요. 지체들이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저는 겉으로는 사랑인 척, 아파하는 척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듣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끼지 않을 때도 있었음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게 곧 나의 위기라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방치하고 있는 것, 내게 구멍이 뚫려서 나도 똑같은 상황과 아픔 앞에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방편은 너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동일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도 함께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 지구는 감사하게도 주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작년에 왔을 때 8명 모였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한 15명 정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배 출석 한 37명 정도 됩니다. 지난주. 많이 오죠? 물론 이렇게 그냥 방문객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남에 대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새 가족이 올 때가 있거든요. 오늘 해수자매가 왔지만 해수자매도 아직까지는 방문객인데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처음 보는 뉴페이스가 있으면 제가 찾아가서 말을 걸어요. 어디서 교회 한번 예배 드리러 이러면서 이제 말을 걸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새로운 뉴페이스에 대해서 아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말을 걸어주기가 참
어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새가족이었던 친구들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어땠어?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느꼈던 교회 분위기는 어떤 거였냐면 이 교회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교회 별로 오는 걸 원하지 않는가 봐. 이런 얘기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뭐 매주 새가족만 30명 이상씩 오는 교회니까 저희 사무실이 딸려있는 그 공간이 청년들이 쓰는 공간이 있었는데 새가족이었던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새가족이었는데 거기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대요.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막 주보를 접고 있었는데 자기가 딱 들어가니까 자기를 일시에 다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주보를 계속 접더라는 거예요. 새가족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청년들의 입장은 이해가 돼요. 매주 새가족이 오니까 맨날 옆에 있으니까 나랑 관계하던 사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처음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인원인데 혹시 우리 안에 서로 친하지 않은 인원들이 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방패가 지금 어딘가 뚫려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들어줘야 될 그 친구가 지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이유들로 우리가 이번 석간타신일날 금요일날 MT를 가려고 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맞춰 떨어지죠? 말씀이? MT 그래서 가는 거구나. 교묘하게 떨어지죠?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신천지도 건드릴 수 없는 교회 되기를. 그러려면 여러분들끼리 서로 친하셔야 합니다. 누구하고만 친한 그런 사이 말고요. 다 누구들 만나도 새가족에 누가 왔어도 먼저 가서 얘기 걸고 말 걸어줄 수 있는 교회.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우리 경지자매하고 신방을 할 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친구네 교회 신천지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이간질 시키고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친밀하고 끈끈해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혜원이가 어땠을 때 뭐 이랬는데 걔 그런 애 아니야. 잘 아니까 막아주고 지켰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나중에 걸려가지고 이제 쫓겨나고 막 이랬다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니죠. 신천지 아니죠. 농담입니다. 이번 MT가 그런 여러분들 서로 친해지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그런 마음 아니라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지체들하고도 함께 말하고 대화하고 친해질 수 있는 시간 된다면 우리 안에 서로의 믿음의 방패가 다시 한번 들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비단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마시고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가정도 동일하게 건강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말 미운 그 상사를 위해서 함께 믿음의 방패를 펼쳐주시길 바라요. 날 괴롭히던 과장이 부장에게 통쾌하게 욕먹는 모습 보면서 쌤통이다 이런 마음 버리시고 넉넉한 사랑과 위로의 마음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어줄 수만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직장도 건강하게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나와 함께 걷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한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줄 때 우리도 건강하게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 동안 이 믿음의 방패를 인하여서 건강하게 승리하고 우리 만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들 앞에 그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높이 들려져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는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또한 너를 지키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참수와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을 세워 주옵소서. 날 괜히 만드신 것이 아니고 날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만드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이 시간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듭니다. 내가 높이 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쓰러져 가고 있는 그들의 지체의 아픔을 함께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넉넉한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직장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